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게 가장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할까?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게 믿음이 큰 거였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믿음을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저울질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기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여름을 맞이해서 해수욕장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물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들이 많아서 친구들하고 열심을 다해서 놀고 바캉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때에 친구들과의 모든 것, 또 세상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은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 그리고서는 홀로 정말 본교회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믿음의 행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끊어버리시고 어떤 문제도 내려놓고 세상과 짝할 걸 내려놓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 은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사장.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은사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느끼고는 있고 말하고는 있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일을 다시 또 당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누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우연히 된 거야. 기적처럼 된 거야. 그것이 그렇게 된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얻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어디에 주요적절하게 사용할까 명철을 또한 얻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장과 저번에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12장 1절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형제들아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어집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무엇을 말하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거보다는 더 단계가 높은 단계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요 더 하나님의 거룩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룩성을 느끼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된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도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성령을 깨닫게 되시고,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터치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따라서 합니다. 은혜. 예,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좀 공기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십니다. 그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한 그런 찬양이 또 생각나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바로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우리 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발을 부딪혀도 아이고 뭔 하나님의 뜻이 있을게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돌뿌리에 걸리면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돌뿌리에 걸리는 거야? 불만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돌뿌리라고 얘기했지만은요 꼭 돌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다가오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왜 나에게만 왔냐고 할 적에는 불만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주신다. 그냥 은혜라는 것은요 밑에서 뭐 충성을 다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부하가 상관한테 충성을 다해서 받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게 은혜예요? 위로부터 내려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같이 흘러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내가 은혜지 뭔지도 모른다면 나도 지금 갈급한데, 나도 지금 메마른 땅인데, 나도 지금 메마른 호수인데 어떻게 물을 흘려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떤 은혜? 바로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두 가지로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은혜는 보편적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 은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바로 특별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은혜는 세상 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건데 하나님이 다 베풀어 준 겁니다. 공기도 식물도 꽃도 나무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보편적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보편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돌아와서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시대의 말씀과 신약시대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약 160번 정도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로 시작되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시작해서 펜이라는 단어로다가 히브리어가 그렇게 표기됩니다. 이것은 자비하심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단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걸 깨닫죠. 노아가 정말 그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식구들을 다 태우고 거기에 모든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서는 산 꼭대기 아라랏산에 그것을 다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미친 할아버지라고, 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는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1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배를 만들어서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가 무엇으로 그런 힘이 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중에 무슨 은혜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특별한 은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약 한 130번 이상을 사용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시작되는 그 단어로 시작돼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면서 은혜의 모든 모습들을 쫙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과연 우리를 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은사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은사장. 은혜가 있는데 또 은사는 무엇일까? 은사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바꾼다면, 우리 알기 쉽게 바뀐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아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고, 이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고자 하는 선물을 받는 것과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과 어떤 게 감동이 더 큰가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와, 누가 그냥 아파트를 한 채를 준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준다는 게 아니고 명의까지 다 바꿔서 그냥 준 거야.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막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물질로 얘기한다고 물질에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말 전세방이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을 27년 동안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장모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우리 이현우 목사 제발 좀 전세방이라도 좀 하나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맨날 월세방에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커가고 있죠. 방은 뭐 한 2개, 3개짜리 얻으면은 또 자녀들 방, 내 방, 또 뭐 장모님 방. 그러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근데 저는 무지하게 좋았는데 힘들었단가 봐요. 그래서 늘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랬어요. 우리 이현우 목사 제발 전세방이라도 좀 하나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세방보다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장모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천국 간 후에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늘 그 마음이 참 아련하게 생각이 돼요.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그분이 지금도 천국에서 그걸 보면서 지금 이 모습을 아마 볼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한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할 적에는 또 내세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세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저는 늘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우리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걸리게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참 달라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히 받았던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영적으로도 풍성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분열이 일어났고 다퉜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꼭 자녀들이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부모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남겨준 그 유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면 왜 부모님이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유산을 가지고 싸우냐 이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은사를 주고 은혜를 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이것을 준 게 아닌데,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닌데,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닌데, 너를 최고로 내가 만들어 주려고 준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거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우리는요,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돌아가는 실상 가운데, 돌아가는 현상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 본질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본질을 가르쳐서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보니까 저는 거기에 참석을 못했지만은요, 동성애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성애 반대 집회. 근데요, 서울에 얼마나 또 비가 많이 왔는지 몰라요. 소나기가. 그 소나기를 맞으면서 10만 성도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본질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본질을 사수하기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내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나의 그 본질을, 그 하나님의 본질을 정말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변색되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진리 가운데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팩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팩트는 다릅니다. 팩트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변질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변질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오늘 말씀의 본질을 또한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앞에는 서두였습니다. 이제 본문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본질이 뭐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세상에 짝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위하여.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사 여러분 받고 싶지? 여러분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성도로 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다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받은 것을요, 비교를 했대요. 자꾸만 비교를 한 거예요. 저분은 목사님이고, 이분은 전도사님이고, 이분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있는데, 나는 받은 게 없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저분은 손을 얹어 기도만 하면 그냥 병이 팍팍 나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근데 나는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 웬걸 병을 낫기는커녕 시험이 들어요,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은 막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뭔가를 나타내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으로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들을요, 핍박까지 했어요. 야, 너는 방언도 못 받냐? 옛날에 한올산에서 그랬잖아요. 인천성 목사가. 방언을 못 받으면은 너희들은 개보다도 못해 그랬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원에서는 강아지도 올라오면 방언을 받는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 시절이 벌써 70년대 얘기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은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은사도 못 받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도 없고 열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충만하게 사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나타내는 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집사, 목사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은사가 또 다르게 와요. 그렇지요? 목사는 어떤 은사를 줍니까? 요 입을 벌려 설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보다도 설교를 더 못해. 여기서 나보다 설교를 잘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나오세요. 지금 나와서 설교를 해도 돼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목사님은 이상하게 이 말을 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 이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내에서도 섬김의 은사가 있어. 그 사람은 그냥 새로운 성도만 오면은 자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커피도 갖다 타주고 그냥 아이고 막 잘 오셨다고 막 인사도 잘하고 막 이래. 그렇죠? 이게 바로 은사야. 근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성도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아. 이러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은사를 받지 못한 거냐? 아니야. 그 사람은 또 내적으로 보니까 새로운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게 바로 은사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야. 여러분은 그러니까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잘해. 막 전도는 열심히 잘하는데 전도한 사람과 싸운다. 전도해갖고 데려온 사람과 막 싸워갖고 막 이런다. 전도는 잘하는데 양육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는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는 못하는데 양육을 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각각 다 그런 은사를 주셨지만, 그거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주셨느냐? 바로 몸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몸, 사람의 몸 있잖아요. 몸, 사람의 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은사를 또 주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의 지체인데, 우리가 똑같은 은사를 다 받았다 그러면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양육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과 병 고치는 일과 정말 구제하는 일과 사랑을 베푸는 일, 이 모든 은사를 각각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라고. 나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말씀의 은사,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의 어떤 영역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그렇게 나오는데 뭐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이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면 더 큰 은사를 달라고 하면 가르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이게 바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7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 가운데 뭐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얻으라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권을 받아보세요. 영권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도요, 그 영권 앞에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면은요, 그 영권 앞에 지도자들도 정말 꼼짝 못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는 값없이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냥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것을 값없는 것으로 받지 마시고 가장 귀중한 소중한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저는 엄마 아빠의 정말 아버지하고 손잡고 교회 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하고 손잡고 교회 간 적은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손도 안 잡아주죠. 그렇죠? 연우야 교회 가자. 그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나하고 교회 가자 그래갖고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우리 누나들 또 형님들하고 같이 교회를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안다는 겁니다. 맨 밑바닥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믿음의 정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도 어렸을 때 병원을 가지 않고 먼저 기도를 해줬습니다. 감기 걸렸으면 감기에 대해서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고, 어디 몸이 아프다고 하면 몸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감기도 치료해 주시고, 볼에 난 것도 치료해 주시고, 체한 것도 내려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촉대구나, 병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서 정말 어렸을 때는요, 어디 아프면 병원 가자 소리도 않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랬는데, 요즘은 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몸만 자랐는지
어디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렇게 가요. 근데 사실 우리 자녀들은 병원을 그렇게 안 가는 편이에요. 거의 병원을 안 가요. 참 감사하죠. 아파갖고 이래갖고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바로 그게 유익을 준 거예요. 그렇지? 병원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기도함으로 병 고침이 일어나니까 병원 안 가도 되네. 아픔 가운데 기도해줬더니 병에다 치료받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최유준 성도가 2주 만에 교회 나왔잖아요. 왜 갑자기 폐가 아플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좀 느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 빨리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완전히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꼭 깨달으시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지금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가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어서 새롭게 해달라고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을 주셨기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성령에 취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같으나 그것을 주신 분은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러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한 분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연합하여 조화를 이뤄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들이요,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별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연합하여 함께 조화를 이루면 그 힘은 막강해집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에 준 목적은 무엇이냐?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다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지체를 다 주장하시듯이 모든 주신 은사를 연합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힘을 얻고 나만 천국에 가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연합하라는 겁니다.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때 바로 비로소 뭐예요? 연합과 조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됩니다.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의 자기의 위세만 부리면은요, 그 가정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조그마한 것을 내려놨을 때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려놓을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받은 은사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은혜도 잘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내려놓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문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하나도 안 들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그런 것만이 은사고 병 고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아주 나약하고 부족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이제 좀 더 내려놓으시고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원할 때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조화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조화라는 뜻이 뭘까? 예, 그랬더니 서로 잘 어울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잘 어울리는 것. 여러분 잘 어울리고 있습니까? 자녀와 잘 어울리고 있나요? 저는 이 말에 정말 찔림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연 성도들과 지금 잘 어울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도들과 잘 어울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나에게 부담 없이 정말 꺼리낌 없이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요 연합을 하라고 하고 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융합과 연합, 조화와는 다릅니다. 조화가 있어야 돼요. 조화가 되려면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생겼어. 당신이 나보다 능력이 있어.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정말 비전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요 비교격에 의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연합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으뜸으로 좀 더 커지게 되면은요 배신을 하게 되고 좀 더 커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뭉개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조화를 이루는데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나 여러분들 내려놓읍시다. 목사로서의 사명은 감당해야 되지만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도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내려놓고 모든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삶의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가 회사의 공동체가 직장의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들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우리 함께 부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신은의 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 시를 바라보며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너무너무 큰데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를 내려놓고 교회의 조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조화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의 조화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길을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살아가는 믿음 백성들에게 아버지 더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을 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31절 결론이 나와 있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상급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힘이 없고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를 깨닫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에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재에 안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값없이 버리지 마시고 정말 값 있는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마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셔서 7월 한 달 동안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